함께 통성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입니다. 나훔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훔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299페이지에 있습니다. 나훔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 같이요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신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아멘. 우리 앞뒤자고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한 주에 한 사람만이라도 여러분 생각에 인사하시면서 둘러보시고 새벽기도 나오실 만한 분들, 밀접 접촉자 이런 분들 말고요. 그분들은 그렇게 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분 말고 새벽기도 나오실 만한 분들이 나오지 않는 분 있으면 좀 권면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질투는 왜 하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보복은 왜 하는 겁니까?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 왜 이렇게까지 우리 인류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 감염이 되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2014년 12월 달에 인도양의 쓰나미로 인하여서 스리랑카와 그 주변 국가들 2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쓰나미의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비록 우상숭배가 가득한 일본이지만 거기에도 쓰나미가 발생되었을 때 입은 피해가 그때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우리에게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끝날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경고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만한데,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궁극적인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나라들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걸까? 나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또 보호하시고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백적으로 알겠는데 정말 그런가? 라고 하는 질문이 또 우리 마음에 그 밑자락에서 의심하는 어떤 부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이 하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훔서를, 이 길지 않은 나훔서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답을 이제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소선지자 이 나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훔서는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1장에서 1, 2,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what에 대한 그런 어떤 질문이 있고, 2장에서는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것인가, how에 대한 답변이 있고요. 또 3장에서는 왜 이러이러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지 why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설명이 있습니다. 오늘 1절입니다. 1절,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나훔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묵시의 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묵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그런 어떤 경고의 말씀입니다. 제2의 요나와 같은 사람이 바로 나훔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니느웨는 이미 100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그 1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나훔을 통하여서 또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는 회개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영적인 습관들이 지속되면서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의 나라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이야기를 하면 고치면 되는데 계속 습관적으로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가면서 일어났던 일 중 하나가 아수르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실상 그것이 도구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상징으로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는 새겨져 있지만, 실상 로마의 어떤 사형 형태인 십자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잔인한 그런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가요,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굉장히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하다고 느껴졌던 이 사형 처형 방법이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유입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찢어 죽이는 그런 어떤 잔인한 방법을 통하여서 처형하고 살인했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를 빨간 군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게끔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는지,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 이 빨간 이 군대,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잔인하게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피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거기에는 아주 잔인한 그런 어떤 방법으로 아수르 이방 아수르를 기점으로 주변 국가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처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버나움을 말할 때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이요,
나홈의 마을이라고 하는 만큼 이 가버나움 주변을 기점으로 해서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홈은 주로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했다고 추석가들은 말하고 있는데, 나홈이 묵시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니느웨가 회개한 지 1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재앙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우리가 뭔가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달을 때, 그때부터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깨달은 만큼이나 고쳐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 고스란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니느웨를 경고하시듯이 오늘날 나에게 경고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잘못된 영적 습관들이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빕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실제 삶에서 담고 그리고 실천하기 위해서 결단하게 되는 모든 일련의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담임 목사인데 그러면서 뭔가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는 그런 어떤 누리는 것이 담임 목사직도 아니고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더 많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그래서 다른 어떤 모든 사람들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 자리이지, 이 자리가 리더이기 때문에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겁니다. 닮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리더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느 공동체 안에서 리더라 그러면요, 굉장히 섬겨주는 사람에 의해서 잘못된 습관이 길들여져 버리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어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나아가고 또 갈등이 일어나고 적대 관계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또 쫓겨나고 쫓아내고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이 사명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데 사용되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사명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질투는 왜 하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보복, 여기서 보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복이 아니랄지라도 보복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나를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질투는 싫어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질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그 시대와는 전혀 다른 어떤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만, 질투는 사랑하는 내가 다른 어떤 것에서 존재에게라도 너를 빼앗기지 않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교인들 다른 어떤 교회에 뺏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나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교회에 옮겨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혹
가질 수 있겠으나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다른 데 어디 뺏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더군다나 다른 절이나 다른 종교에 뺏길 마음은 정말 1%도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질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뺏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질투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백성이 죄에 빠져서 이방인 신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길 때 사랑하는 자녀를 그들에게 뺏기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걸 이 당시의 표현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 너 뺏기고 싶지 않아,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인데,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복하시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안에 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리는 자와 대적하는 자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가 나를 벗어나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천국에 와야 되는데, 결국은 천국에 와야 되는데, 나 있는 곳에 와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을 지옥에 보낼 만큼 너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죄를 제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잘 살다가 나 있는 곳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복하신다, 죄를 제거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신약에서도 다른 어떤 죄도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보복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길에 서야 됩니다. 의인의 길은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의 질문을 계속 던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의 길에 서야 되고 믿음의 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시기 전에 우리가 결단하여서 회개하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입니다.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은 분노하시기는 하지만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도 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는가라고 우리는 질문하지만, 만약에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신다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또 어려운 인생의 문제에만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 죄를 제거하는 데도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축복도 축복이지만, 축복도 개입하셔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개입하는 순간에 뭐도 개입해야 되는 겁니까? 보복, 공의로운 삶에도 개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만큼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더 아름다운 그런 이제 결단이겠지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쁜 습관으로 계속 가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권능이 크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크시다.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모든 일에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면 역시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믿어지게 될 때 우리도 세상에 함부로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고백한 대로 맞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먼저 회개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리할 것은 정리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왜 저렇게 이야기하는가 라고 하는 데만 초점 맞추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올바로 뭔가 이렇게 암시를 하고 경고를 했을 때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면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100년 전에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겠다라고 경고를 해서 회개한 적이 있고, 그래서 습관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이런 경고를 받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데, 경고를 받을 만큼 이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두고 못 보겠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그래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두고 보면 그 사람에게 더 독이 되겠죠. 지금이라도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칠 뿐이지, 우리가 고백하는 만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에도 그는 능력이 있으시고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승리의 길이고 바르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선물을 가지고요, 우리가 그것이 마치 내가 잘해서 그렇게 얻은 것처럼 조금 못 가진 사람 앞에서 어깨에 힘을 주고요, 목에 힘을 주고요, 그들을 괴롭히는 그런 어떤 짓은 갑질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요,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는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이 들고, 또 의심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좀 마음이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왜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이 불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되어지려면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면 좋겠다라고는 생각해서 하는 거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이 주시는 그런 판단력과 통찰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고쳐야 될 것 고치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청산할 것 청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다가
축복으로 개입하시는 겁니다. 심판으로 개입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디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순간에 우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요? 심판이 먼저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입장에서는 축복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제거되지 않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는 두고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개입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스스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청산할 거 청산하고 내가 개입하는 순간 너희들은 축복만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양면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입장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청산해야 할 죄가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만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역할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